지난주에는 이제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소 때는 이제 밥을 잘 먹으면 몸이 건강한데,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병이 나고, 그때는 꼭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이라는 것은 평소 때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약을 지어놓고 병이 다 나으면 약봉지에 약이 남아있어도 그들도 보지도 안 합니다. 약은 우리가 아플 때만 필요한 것이고, 밥은 평상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밥을 잘 먹으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은사와 말씀을 약과 밥에 비유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상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굳이 기적이나 은사가 필요 있겠나?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은사도 허락하시고 기적도 허락하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남자들이 이제 군대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남자들 군대 이야기는 거의 한 90% 이상은 훈련소 이야기입니다. 훈련소 이야기. 나머지 실무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이야기가 남자들의 군대 생활 거의 대부분이 그런 줄 압니다. 훈련소 생활해 봐야 뭐 한 6주, 4주, 6주, 길어야 뭐 한 8주 정도 되는데, 그때 이야기를 남자들이 하면 듣는 사람은 군대 생활 하는 내내 그런 고생을 하는 거로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간증이 가지는 위험성이 바로 그렇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경우는 뭐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 한평생에 사실 몇 번 일어나지 않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게 워낙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인상 남아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한다고 자꾸 반복하지만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계속 저 사람의 삶에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새겨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방언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언에 대한 문제. 이 방언을 아주 찬양하는 사람은 방언이 마치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다 할 만큼 그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마치 신앙에서 열등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방언을 받은 사람은 마치 대단히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군대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한순간의 어떤 그 경험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게 아주 그 사람의 삶의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에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몇 곳 나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또 고넬료의 가정에서, 또 19장 에베소에서 이 이야기 나옵니다. 이때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한 증거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데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모르니까 입으로 어떤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방언은 오늘 우리가 하는 그런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라. 그게 외국인 방언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방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과는 분명히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성령이 주신 은사라고는 다 같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모습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6절은 그 순간 방언이 임한 내용만 기록해놓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할 것 같으면 사도행전 19장부터 계속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석 달 동안 방언을 했더라, 이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이후로부터는 사도행전 더 이상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정작 방언을 한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쓸 때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정작 사도 바울이 방언의 역사가 없었는데 자기가 떠나고 나고 방언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다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 더 많이 언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건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은사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통제를 받을 때 이게 정말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6절에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뭐랍니까?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결국 방언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방언이 마치 아플 때 잠시 먹는 약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 때 먹어야 될 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또 방언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만큼 또 오해가 많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주로 천국이라는 용어로 많이 우리가 쓰죠. 그렇죠?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임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럴 때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며 온통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서 임하는 천국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주제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너무 좀 추상적인데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내 마음에서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마귀가 다스리면 사단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법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결국 뭐 잠깐 기도원에 가서 뭐 불 받았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계속 쓴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말씀에서 통제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이 가장이라고 한다면 가정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가정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마시고 술주전하고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완전 지옥 같은데 어느 날 그 술주전병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족들을 대하는 것이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대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사단의 통치라고 하면 이것도 너무 추상적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그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그게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이게 사단이 통치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처음부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게 사단이 가르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있다면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 생각을 그 말씀에 굴복시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3개월 동안 계속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산상순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를 가르쳤잖아요.
산상수훈의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윤리입니다. 이걸 가르쳤고, 그다음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7가지 비유 보면 첫 번째가 씨 뿌린 자의 비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열매를 맺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때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바로 가라지 비유잖아요. 가라지 비유. 하나님이 말씀만 뿌린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또 뭐를 뿌린다는 겁니까? 사단이 와서 가라지도 뿌리는 거죠. 거짓된 것을 뿌리기 때문에 이게 자라면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뿌려진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 조그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고, 생명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의 씨앗이 줄기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이게 점점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찾아 나선 주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할 때는 그 밭에 뭐가 묻힌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그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지만 진짜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다가 그 속에 야 이게 진짜 보화구나를 알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의 시간도 아깝지 않고 돈도 아깝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그런 헌신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그물 비유잖아요. 그물 비유. 마지막에 이제 고기를 잡아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따로 구분하는, 이게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뭐를 하냐면 바로 그 말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죽어 천국과 무엇이 있고 무슨 집이 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나라가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는다고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읽으면 한 10분, 15분이면 다 알겠죠. 실제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한 달도 안 되고 2달, 석 달, 넉 달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석 달을 이야기할 때도 계속 말씀은 가르쳤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어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그럼 예,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순종을 못했으면 왜 못했습니까?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마치 악기를 배우는 사람, 운동을 배우는 사람과 꼭 같다는 말씀이 듭니다. 말씀은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순종을 해서 훈련하고 반복을 합니다. 반복되지 않는 지식만 아는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을 뺀다고 했을 때 다이어트를 하면은 뭐 좋은 약을 먹으면 뭐 얼마 만에 몇 킬로 빠지고 이게 다 가짜인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빠지면 병 납니다. 병. 적어도 하려면은 운동을 하고 하루에 음식량을 줄이고 이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몇 달 그렇죠. 몇 달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먹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참고 또 운동하기 싫은데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 몸의 체중의 변화가 점점 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듣고 우리 속에 적용을 하는 적용을 하다 보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계속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이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서서히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3개월을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시킨 대로 말씀을 듣고 더 정이 가서 그 말씀을 읽고 새기고 또 그날 다음날 그렇게 한번 순종해보고 이렇게 3개월을 반복하니까 자기도 변하는 것이 경험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전혀 경험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음이 굳어 이런 사람인데, 이거는 마태복음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보면은 길가밭, 돌짝밭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그 마음에 돌 같은 자기 생각, 자기 편견이 있거든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쫙 튕겨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굳다는 말은 그런 것이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 생각하고 틀리면 자꾸 배척해내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 뭔가 되는데 이론은 열심히 듣고 실기는 한 번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3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이거 다 가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학원 강사하시는 집사님 만나가지고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학생들이 딱 이렇게 학원에 오면은 얘가 공부할 애인지 안 할 애인지 딱 구별이 된답니다. 근데 부모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분명히 학원 강사가 볼 때는 이 아이는 공부할 애가 아닌데 학원에 보낸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학원에 보내니까, 그것도 비싸게 몇십만 원 주고 보내니까 성적이 올라가겠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걔는 학원 와서도 공부를 안 한답니다. 또 학원 와서 밖에 나가 놀다가 마칠 때쯤 부모가 올 때쯤 다시 앉아 있는답니다. 자,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성적이 올라가지 않겠죠. 부모는 아니 학원을 비싼 돈을 들이고 몇 달을 가르쳤는데 왜 성적이 안 올라가나 자식에게 책망할 거 아닙니까? 그때 자식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그 선생님 너무 실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학생들만 악한 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악합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선생 탓을 돌리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기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뭘 탓하느냐면 그 도를 비방하거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질 않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자를 탓할 필요도 없고 다른 어떤 교인들을 탓할 필요도 없고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그런가,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어느 시점까지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불평해야지 3개월도 제대로 못 따라하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 불평을 하는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도를 비방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강제로 설득해서 그들을 또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소를 우물가까지 끌고는 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이기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삐를 잡고 가면 어린아이도 우물가까지는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소가 안 먹으려 하는 물을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은 장정이 10명이 달려들어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게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마음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누가 설교하더라도 은혜를 받지만 본인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누가 말해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마을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야 이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거 누구누구 형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무시하니까 예수님도 그 마을에서는 더 이상 기적도 행하지 못하고 말씀도 전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구별하여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이 다른 문헌에 보면
이 두란노 서원은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데, 요 바울이 이제 요 공간을 빌렸답니다. 빌리니까 돈이 없으니까 요 공간이 쉬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때가 몇 시냐면은 11시부터 4시까지. 요 시간이 요 이쪽 이 헬라 지역에서 아마 점심 시간이 같습니다. 그 지역은 아침 일찍부터 뭐 일을 하고 11시부터 4시까지는 쉬는 시간. 이때는 아무도 사용 안 하니까 아주 값싸게 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람들이 쉬어야 될 때 와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와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울이 2년을 그렇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없는 시간 쪼개 가지고 남들 쉬어야 될 시간에 쪼개서 배우고 나면 그게 오랫동안 참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어떤 시간을 내어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년 동안 날마다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론을 많이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론 하나 배우고 또 실기하고, 이론 배우고 실기하고. 실제 이론은 뭐 한 30분 배우면 실기는 뭐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설교를 들으면 뭐 다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중에 한마디 말씀이 내게 깨달아진 말씀이 있으면 내가 적어도 주일 날까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고 실제로 살아봐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참 신기한 게,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꼭 그와 같은 상황에 닥칩니다. 쉽게 말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꼭 내 앞에 꼭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때 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설교만 해놓고 사는지 한번 보자, 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안 하고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거기서 딱 넘어지고 나서 아이고 내가 그때 설교를 그렇게 해놓고 결국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이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가 조금씩 이제 방식을 달리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차 때에는 사울과 바나바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때에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다니면서 전하다가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어디였습니까?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3차 때에는 가장 많이 머문 곳이 에베소에서 3년, 만 3년 아닌데 3년째까지 에베소에 머물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와서 들었다는 말씀도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여기서 들었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각자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소아시 7개입니다. 에베소는 지금 여기고, 에서, 버두, 사빌라, 요한, 계시록이라는 7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이 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된 것이 그 계시록 나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를 쭉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보다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들은 사람이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좀 더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참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교회가 생기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한 곳에 모여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전도가 바뀐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기도 이제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11절 말씀이 기적은 누가 행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지금 바울이 행합니까? 하나님 행합니까? 기적은 하나님 행한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고 도구나 수단이 뭡니까? 바울의 손입니다. 바울의 손. 그 말은 바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싶을 때 바울의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행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을 때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그러면 엘리야가 매일 그러면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그 다음날 기도하면 비가 안 내리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 안 내리도록 좀 기도해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이제 비 내리도록 기도해라 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적이지. 요즘은 자칫 잘못하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가서나 막 내가 기도한 병이 낫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도구가 자기가 주인 행세나 주인 행세.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이걸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기도 받으러 가는 사람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많이 하는 능력자라고 해서 아무나 가서 기도하면 다 낫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면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달린 것이 사람에게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손수건이나 앞치마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손에 능력이 있어 낫는 게 아니고 손수건이나 앞치마의 능력이 있어 낫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도 역사하시고 앞치마를 통해도 역사하시고 손수건을 통해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또 이걸 뭐 여기에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했습니다. 마지막 날엔 7바퀴 돌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7바퀴째 고함을 치고 하니까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7바퀴 돌아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줬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것이 7바퀴를 도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선교지 가면 땅 밟기 하면 땅 밟기, 그냥 뭐 이렇게 그 주변 정세를 미리 정탐하기 위해서 보는 게 괜찮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땅을 밟으면 사단이 물러갈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땅 밟기라는 그 행동이 우상이 되는 우상. 그렇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죽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다시금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 장대에다 놨어.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했잖아요. 쳐다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안 쳐다보는 자는 죽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노뱀을 계속 쳐다보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노뱀을 쳐다보고, 집안에 뭐 사고가 생기면 노뱀을 쳐다보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우상.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해야 하는 건데, 이런 손이나 바울의 손이나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다 뭐냐면 하나의 도구고 수단입니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는 하나님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 손수건, 앞치마, 또 7바퀴 도는 거, 또 노뱀, 이걸 자꾸 우상시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참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또 어떤 생수를 마시면 낫는다, 뭘 하면 낫는다, 자꾸 그런 우상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노뱀도 치워라.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 거기 가서 기도하면 더 잘 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자, 이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니까 신기하거든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떠나가고, 수건을 갖다니까 병이 나고 이러니까 그 어떤 저 말에 저 주문의 능력이 있는가, 저 손수건의 능력이 있는가 싶어가 막 따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그거 낫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 대통령이 와가지고 지동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거 좀 치워주시오 하면 금방 치워줍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가서 치워달라고 하면 말을 듣겠습니까? 그 말을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거지.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에 그 말을 주문삼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보면 오늘날 일어나는 역사 중에는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사단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성령의 역사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분별해야 되는 게 분별, 그렇죠. 우리는 이걸 분별을 못 하잖아요. 어느 정도만 성경을 알면은 저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만 저거는 흉내내는 것이구나, 사단의 역사구나를 분별해야 된다. 예수의 흉내를 낸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는 누구냐 하며, 이런 거짓 행세를 하면 누가 이들을 잡아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가서 잡아내야 되잖아요. 이거 가짜다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데까지 갈 시간이 없습니다. 악기가 이놈이 가짜다 싶어 잡아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도 거짓을 드러내는 분이고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마귀도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를 통해서도 거짓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타 종교의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를 돕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말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 바울이 행한 기적을 보고도 사람이 놀라지만 더 중요한 것도 뭘 보고 놀랐습니까? 저 가짜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다가 이거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사기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우리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성령을 속였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성령님을 만만하게 보다가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막대하겠습니까?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교회를 두려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는 걸 볼 때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도대체 저들에게 어떻게 보였으면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저렇게 만만하게 볼까?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더라면 저렇게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세상에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우물을 빼앗기면서 양보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왕,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우리와 화해합시다, 화해. 그전에는 만만하게 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사막에서 자기들은 10개를 파도 우물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삭은 파는 데만 우물이 나오니까 저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 돕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내가 더 이상 너를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니까 세상 군대 장관이, 왕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사과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교회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교회를 그렇게 쉽게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거짓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들추어내니까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두렵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18절, 믿는 사람들이 매일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해 본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되었습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은 뭘까?
복음의 능력은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 이 능력도 있지만 사람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뭐합니까? 자복하면, 이 말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또 뭐합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이 마술을 행하던 이 사람이 그걸로 돈벌이를 했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리 돈이 되어도 이 일은 못하겠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시간 많은 사람이 있는가 봐요. 다 계산해 봤습니다.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 5만 1, 5만 1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루 한 10만 원 치면은 50억입니다. 50억. 여러분 50억이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요즘 TV에서 하도 50억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숫자가 만만한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는 한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이 50억입니다. 50억.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합니까? 다 태워버린 거잖아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진 능력이 뭐겠습니까? 직장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를 더 사랑하는, 그게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시켜서 되는 거겠습니까? 이게 복음을 알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 가치를 알면 세상의 것들은 그야말로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 은사와 말씀,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는 필요하고 어느 하나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는 일시적으로 한다면 말씀은 일상적인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기, 밥이 중요한 것이지 가끔씩 먹는 약, 그 약을 밥보다 더 중요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약도 필요하지만 늘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도 보면은 요 방언 예언 대학에는 한 줄로 끝을 맺지만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3개월을 동안 말합니다. 3개월. 그 말은 뭐냐면 천국 가면은 누구는 어떤 집이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도리, 그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많은가, 이런 것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고, 그걸 또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훈련,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누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다음날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고,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으면 어떻게 안 됐습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 녹아 들어갈 때까지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 삶, 하나님 나라는 것은 기도원에 가서 하루 불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몸부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패측하니까 바울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은 돌아보지 않고 자꾸 남 탓하는 거죠. 이 도가 잘못됐다, 바울이 잘못 가르친다,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변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확 까닥 변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변하죠. 조금씩.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하루에 확 자랍니까? 조금 자랍니까? 조금 생명이 있으면 자라는 거거든요. 자라지 않으면 이게 뭔가 병들었나, 이 뿌리가 썩었나,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자라지 않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거부하면 바울도 더 이상 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기 원하는 사람을 따로 모아가지고 두란노에서 2년을 가르쳐. 2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또 가장 남들이 쉬는 시간, 정말 왜 쉬어야 될 시간,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시아인 에베소 교회 빼고 6교회를 세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이 말씀만 주는 게 아니고 기적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기적. 근데 기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이죠. 도구.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내게 오면 뭐 다 고친다. 이거만큼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게 오면 다 주겠다. 이 말은 참 교만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기도하면 비가 안 내린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행동하는 거지. 하나님의 지시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내 말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기적 자체를 지금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데는 항상 모조품, 가짜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있으니까 우리 좀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도 거짓을 드러내신 분이고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병을 고치고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통째로 바꾸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진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은 그야말로 아주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